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이 제목을 잡은 것은 지난 한 주간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가 될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좀 뜬금없는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가 될까? 함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심하게 흔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종사가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비행기가 제대로 운항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가 안내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우리 비행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나서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예수 믿는 그러한 기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방송을 듣던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신부님이 옆에 타고 있었는데요. 그 신부님에게 지금 저 기장의 안내방송이 무슨 말이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는 말이 이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기장이 안내방송을 합니다. 심한 난기류에 부딪혀서 지금 참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방송을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기도하면 이 비행기가 정상 궤도로 다시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가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선생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절망하고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게 절망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희망으로 들리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이 말을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는 기도밖에 없다. 더 이상 인간적인 노력에 아무런 수고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도밖에 할 일이 없다. 이것이 절망입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밖에 없다는 소리를 설령 듣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희망인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러워지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놓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목회를 쭉 해오면서 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분을 보면서 참 믿음이 좋구나. 참 믿음이 견고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짜 믿음 있는 성도들은 절망이 와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수준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고 영적인 깊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쭉 마태복음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요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모범도 많고요. 기도에 대한 말씀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기도를 잘 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기도에 대한 본도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강청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금식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성전 기도하고 골방 기도하고 산 기도하시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쉬는 것,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도를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 모르시는 분들 누가 계세요? 새 가족들도 대충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믿는 것은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대부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말씀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다 좋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명령인 거예요.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으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결국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왜 그것이 죄가 될까요?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너무 보기에 좋아 보여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죽을 죄가 왜 돼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결단코 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은 또 그것을 덥석 함께 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잖아요. 그 죄가 원죄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천국 갈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명령의 말씀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아마도 사도 바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전한 것 아니겠나. 그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특별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잘 되라고 명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시키는 일들, 공부 열심히 해라, 선한 마음 가져라, 형제간에 싸우지 말아라. 자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령을 내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잘되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셔서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쉬면 왜 죄가 되는가? 기도를 쉬면요, 사단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호시탐탐. 기도를 쉬는 그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건,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이 사단의 표적이 되어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그런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느끼시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현장 속에서 기도는요, 공격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미사일 공격과 같다. 기도는 미사일 공격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예전에 훈련을 좀 시켰을 때에 기도에 대한 많은 강조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선교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게릴라 육탄전, 육군이나 해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군의 역할이 지대해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미사일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중 권세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전투기 이런 큰 항공모함에 전투기 막 수십 대 수백 대씩 싣고 쫙 나타나면 북한이 두려워하고 중국이 긴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 굉장히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공권을 장악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기도함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잡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유혹에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간절히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혹은 두 번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감히 넘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 거의 보지 못했어요. 어지간해가지고는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에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웬만한 시험거리 와도 기도로 다 풀어버려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니까 그 음성에 힘입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넘어지지가 않아요. 실족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실족에 빠지지가 않아요. 물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절망, 또 좌절, 슬픔, 실족,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기도를 쉬게 되면요 금방 우리의 영이 느껴요. 기도를 쉬면 우리의 영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이 갈급해, 이 갈급함, 이 영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사단이 우리를 정말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악한 마귀가 결코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늘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죠. 여러분, 기도는 내 할 말만 딱 하고 마는 것, 내 할 말 딱 끝났으니까 이제 기도의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충만함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흡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부모님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셨었는데 아버지가 일주일에 주말만 되면 꼭 시골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야 용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용돈 받으러 매주 시골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제 학창 시절 때였죠. 이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죄송한 말씀인데요. 좀 한꺼번에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한꺼번에 좀 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주 안 내려와도 될 텐데 차비도 들고 좀 번거롭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주시든지 그게 안 되시면 매주 송금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그러면 네가 나 보러 오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참 지혜로운 아버지인 것 같아요. 용돈 안 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 안 주면 보러 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부모님 찾아뵙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버이날이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식당 옆을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제가 그래도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어버이날 주간이라고 식당들마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을 자식들이 모시고 식사 접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5인 금지가 풀렸나요, 지금? 근데 지금 어버이날이라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풀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가족들 이렇게, 제가 얼핏 듣기로는 8명까지 직계가족은 어버이날 맞이하여서 풀어준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 6, 7명, 8명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버이날이라도 있으니까 자식들이 참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부목사님 말씀 전해주셨지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가 하라고 한다고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못하시고 안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함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정말 해도 서쪽에서 뜨는 것이죠. 해도 멈추게 하신 분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우리 이렇게 건전한 신학들이 이렇게 잘 개발이 되고 목회자들도 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는요 선교를 안 했어요. 참 희한하죠. 가톨릭 교회들은 진짜 열심히 선교했어요. 우리 조선만 해도 개신교가 들어왔습니까? 먼저?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어요. 개신교가 선교하기 시작한 지는요, 사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즈음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참 절정에 오른 때였습니다. 그전에는요, 종교개혁 이후에 선교를 안 했던 거예요. 왜 선교를 안 했을까? 이 지상명령은 사도시대에 국한된 것이다라는 잘못된 신학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 사도들이라는 것이죠. 12사도들. 그러니 그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또 하나는요, 칼빈의 예정론이 잘못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칼빈의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그럴듯하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 받으니까, 구원 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안 전한다고 해서 구원 받을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모습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아주 유일하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꼭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강해지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원천, 이것이 바로 기도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고, 안 열려도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계속해서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아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기도해야 은혜 받고, 기도해야 축복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서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봐야 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단순히 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쉬면 죄가 된다, 항상 이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어야 되겠다,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것은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 안 주세요. 사탄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